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해봤을 겁니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지안이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거짓 울음을 합니다. 그렇죠? 안으라고. 거짓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말을 함, 또는 그런 말이 거짓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 뭐죠? 자신의 이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입에 과자가 잔뜩 묻어 있는데 과자 안 먹었어요. 너무 확실한 눈빛으로, 그죠? 너무 순수한 눈빛으로 나 안 먹었는데, 근데 손이랑 입에 막 과자가 잔뜩 묻어 있어. 그죠? 또 어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제 차가 들어오면 그 등록된 번호에 차가 들어오면은 뭐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해졌지만 예전에는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착 들어가면은 차 안에 남자들이 다 앉아 있어요. 퇴근하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요? 한참 이제 누워갖고 쉬고 핸드폰 보고 음악 듣고 막 자기 할 거 좀 하다가 그러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뻔하잖아요. 대답은 뭐예요? 늦게 끝났어. 차가 막혔어. 그 밑에서 다 쉬다가 올라와 놓고서, 그죠?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똑같이 아비랑 누이라고 말을 하라고 창세기 26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게 피는 못 속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거짓말이 있죠. 출애굽기 시작에 나오는 산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렇죠? 아론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또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한창 이제 재판에 이제 대장으로 서 있을 때 여자 2명 중에 한 명은 거짓을 말했던 여인들. 너무 많은 거짓말이 나옵니다.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들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시키는 이 거짓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약속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디 영화인가 드라마에 보니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그러던데. 그렇죠? 관계가 약속이 깨지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관계도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세상은 믿을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법과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잣대조차 부족한 이 시대, 모든 것이
모든 거짓들이 응집되어 가지고 엑기스만 남아있는 게 지금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본질적으로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죠. 인간의 수많은 거짓을 기록한 반면에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습니다. 창조 언약 많이 들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터 시작해서 원시 언약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고, 그죠? 또 노아랑 한 언약 뭐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쓰나미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니까. 온 지구가 다 갇혔으니까.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등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때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언약만 성취되면 성경은 이제 진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약속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종종이 아니죠, 우리의 욕망을 근거로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생업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구하면서. 응답이 돼요? 안 되니까 실망하고. 또 그래도 주시겠지 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데서 오는 신앙의 혼란인 겁니다. 믿음은 욕망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약속 뭐였어요? 메시아. 내가 너희를 구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또 다른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무슨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죠? 이 약속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거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서 자신의 바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 원하는 욕망을 그 언약에 얹은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한 번도 등에 얹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그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약이 성취됐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죠?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다 이루어졌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귀 말고 뭘 타고 와야 돼요? 백마를 타고 와야 돼요. 백마를 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그들이 바라고 원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도,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외면해 놓고 이미 성취된 이 언약을 아직까지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아십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었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당연히 너희한테 줄 거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저 드레핀 백합화도 누구 하나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그냥 둘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공식이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라고 그냥 나왔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하라고 말을 해놨는데, 우리는 뭘부터 구해요? 지금 당장 급한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이거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딜입니다. 딜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그거 주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 하나님이랑 지금 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나의 형편이 피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염없이 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죠? 더 이상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근데 또 모순되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범죄한 죄인인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깨끗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여졌지만 너무나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의 겉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성결케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로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그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셔서 다시금 성결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그 약속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보는데 기준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보지를 않는데. 어쩌다가 말씀 한번 피면은 어때요? 무슨 말인지 도당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봐요? 창세기 피잖아요. 창세기. 성경책이 앞에만 새카매. 옛날에 우리 정석처럼 앞에만 여기만 때가 쪄 있고 중간에 마태복음 몇 개 이렇게 조금 색깔 손대 있고. 그래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이 이해될 때, 그때 막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말씀도 이제 막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설교하신 설교자들이 다 말씀하시고 또 요새는 앱도 좋아갖고 막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막 목사님들 이야기 막 설교하시는 거 듣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막 이렇게 세상에 하면서 막 이해가 되고 좋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집니까?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엄두가 납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못 참는다니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아니 오리를 가자 하면 나부터 일단 내 집부터 같이 나 좀 데려다 주라 그러잖아. 우리는 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아니라 네 겉옷 좋아 보인다 하고 뺏는 게 우리잖아요.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하는 듯 거룩한 척 거짓말 해봤자 우리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살아내기는커녕 믿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이런 더러운 죄인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지만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말씀을 붙잡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요? 그렇죠? 말씀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요?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말씀을 일단은 피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왜 이렇게 저한테는 더디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는 알겠는데 삶은 다르네요. 말씀을 읽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절망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는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배가 닻을 내릴 때 바닥을 보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레이저로 이렇게 뜨디디디디 쏘면은 바닥이 몇 메터에 바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몰랐다고요. 그걸 보지 못했어. 닻을 어떻게 내려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폭풍 속에서 버티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거려도 떠내려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이 바다 밑에 붙들고 있어줄 것을 믿고, 우리의 닻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이뤄 가시고 성취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닻이,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혀져만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도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얹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시는 분 없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아이들 설교할 때 빼고 어른 설교 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의 근본이 되는 말씀인데, 어릴 때는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정작 우리는 이 진짜 말씀을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어요. 아는데 뭐 외웠는데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수고하고 애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로또를 주리라 하신 게 아니에요. 차가 필요하니? 벤츠 줄까? 창피한 요새 벤츠? 롤스로이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말씀 위에, 내 언약 위에 네가 그 위에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근원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 꼭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그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자기 친자식까지 죽이도록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자기 친자식 죽여서 나 양자 삼으셨다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